12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날,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는 로마라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여겼던 그 악한 권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이 오직 로마 뿐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적용할 것이 없는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어떤 권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바로 그 당시 그 백성들, 그 당시에 말씀을 읽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비추어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로 우리는 적용해야 맞는 것일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과거 구약 시대에서부터 또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권세들을 파하시고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영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전 제국들, 그 과거의 제국들이 어떻게 멸망하여 이 시대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히 비추며 내려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영광으로 땅을 환히 비추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악한 권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과거의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13장 말씀,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하고 이 이사야의 선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그것을, 이 예언을 이 초대교회 때에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그들은 이것이 오늘 로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바빌론으로, 또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바빌론처럼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과 그 안에 속한 수많은 나라와 또 그 왕들의 음행과 사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음란하고 사치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로마의 멸망의 이유인데 음란과 사치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 세속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속 문화의 상징이 바로 음란과 사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속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고 바로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멸망받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이런 문화들을 거부하지요. 그러나 이 세속 문화들은 이 세속 문화를 거부하는 거룩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세속 문화의 제국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거룩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속 문화, 음란과 사치로 대변되는 이 세속 문화는 결국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그 죄악, 결국 망하고 말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탈출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의 그 선포 뒤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로마의 범죄를 확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나와라. 더 이상 그 망하게 될 세속적인 나라에서 피하라.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토록 강조하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까?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도시는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저 이방 땅으로 가겠지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너희가 저 이방 땅에서 4대가 400년 동안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땅의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그 소돔 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에 의인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그 땅에 10명,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 죄가 가득 차면,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죄악된 세상, 죄악된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벗어나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 땅, 그 죄악된 문화 가운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명령이 떨어질 때에는 이미 그 땅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것이지요. 거기에 미련 갖고 뒤돌아보다가는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 문화 가운데에 즐겨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떠나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갑절로 갚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자는 그 도둑질, 훔친 것에 갑절로 갚아야 한다. 이 이방 대제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자, 죄 없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서 악행으로 수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갑절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만약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훔친 것에 갑절을 갚아야 할 자들이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자가 그들에게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었던 이 로마의 그 음행과 사치가
즉 그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하실 때에 가차없이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무시무시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요 또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 땅의 문화들이 그 음란과 사치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 음란함과 그 사치스러움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명령하셔도 떠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향락에 취하여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빠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다가는 그 세상 문화와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그들은 그 이유, 그 현상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이해하지만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음란한 도시에서 떠나면 결국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거룩함을 지켜내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저 망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함께 망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와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악행하는 대제국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마땅하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탈출하라고, 건져내라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문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으실 때에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 반드시 승리하여 이겨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